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벨사살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상고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된 벨사살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3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4절,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벨사살 왕은 왕이 되고 나서부터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특별히 그들이 먹고 마시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놓고 찬양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성전, 즉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을 가져서 그들이 술을 마시는데 오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5절부터 9절입니다.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6절,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7절입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8절,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9절,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논란이라. 이들이 주홍이 취해서 한참 잔치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 벽에, 그들이 보는 맞은편 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크게 나타나서 무슨 글자를 쓰는데 술에 취해 있던 왕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글자를 보고 크게 놀라게 되죠. 6절에는 특별히 벨사살 왕의 반응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생각이 변민하고 그 빛이 변하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 하듯이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그 말은 덜덜 떨었다. 그 얘기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지만 술이 깨는 듯 하면서 그 글자를 보고 이렇게 두려워 떨었던 거죠. 5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10절,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12절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힘이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라고 왕비가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14절.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15절.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16절.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줘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라고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해서 자신의 뜻과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 앞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되었던 벨사살 왕과 관련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고 또 느부갓네살 자신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왕을 본 벨사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 곧 하나님을 경배할 때 사용하던 것들로 술을 마시는데 오용했던 벨사살 왕. 그는 술에 취했고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에 벽에 나타난 이상한 글자를 보고 그는 두려움과 번민에 빠지게 되죠. 결국 왕비의 조언에 의해서 다니엘을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다니엘이 지금 위기를 만난 것처럼 보이고 왕이 득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는 언제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두 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벨사살 왕에 대해서 잠시 상고했습니다. 이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연락을 취하는 데 사용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나타낸 글자를 보고 두려움과 번민에 빠진 모습을 상고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그리고 인간의 극히 무능하고 제한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